안녕하세요. 명탐정 복음 파이터입니다. 자, 세 번째 지금 테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쭉 역사순으로 성경 속 사건들을 구연동화처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음,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사건, 사고일 뿐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연동화처럼 세상의 지식만 쌓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된 지식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10년 가운데 존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만날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러 여러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지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문명의 이기죠.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답니다. 이 헛되이 TV나 보고 앉아있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저에게는 감사가 되고 좋은 시간들입니다. 은혜가 됩니다. 저도 성경을 봐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힘내서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 지긋지긋한데 힘내십시오. 믿음의 시간도요, 신앙생활도요, 인내의 시간입니다. 하루하루가 한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라니까요. 결코 기복신앙, 복대 그냥 철철 은혜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니까. 왜? 사단 마귀가 있으니까. 사단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지기 인생은 인내의 믿음의 시간들이 맞습니다. 예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인내의 시작점에도 도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도로명 주소 복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자, 천지창조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다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원활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동구남구 서구가 아니라 회계구 사단마귀라는 존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죄악이 사단마귀가 미혹해서 유혹해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악이 단절시켜 놓고 있답니다.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누누이 회개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 오직 예수로 1번 길, 예수로 1번 길.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의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휴거 1, 2, 3, 4, 5, 6번지. 자,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는데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는 심판자로 천국 백성 모둠과 지옥 백성 모둠으로 나뉘는 심판의 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에 천국 백성들은 휴거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것이요, 지옥 백성들은 불구덩이에, 영원한 불구덩이, 고통은 느끼되, 그러니까 포항제철소의 용광로에 들어간 것보다 몇천 배 높은 고통 느끼지만 죽지를 않습니다. 영원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1, 2, 3, 4, 5, 6번지. 1. 한 분이신 하나님 되십니다. 이분을 죽기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붙들고
떨어지지 말아야 하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자, 지금은 성령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더불어 사단 마귀의 역사도 허락된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혼탁합니다. 더럽고 추접합니다.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모든 유혹과 죄악을 물리치고 정의롭게 공평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 안에서 그냥 살아가기에도 죽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철저하게 순종해서 살아가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인내의 시간입니다. 인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자, 사지에서 죽음에서 죄악에서 구원하실 분 되십니다.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보자 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전해드립니다. 육신으로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런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소이다.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 은혜요, 선물요,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죄를 회개하는 것, 믿음입니다. 이것이 곧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을 여러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자, 이제 성경 사건 제27탄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27번째 사건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입니다. 지난번에 성경 인물 탐험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그 일이 어떤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지 주의 깊게 구연동화처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어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참. 첫 번째, 다니엘은 유다의 왕족 출신으로 예루살렘에서 출생하여 주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귀족들을 사로잡아 갈 때에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와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간 인물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는 지혜가 뛰어났기에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 지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갈대아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정도로 총명했고 지혜로웠다는 얘기지요. 두 번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했습니다. 해몽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박사장이 되었고 또한 왕의 두 번째 꿈도 해몽해 주었으며 후에 벨사살 왕의 연회장 벽에 나타난 글들을 해독해 주었고 이에 벨사살 왕은 다니엘서 5장에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았는데 이는 벨사살 왕은 섭정 왕으로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둘째 치리자가 아닌 셋째 치리자로 삼았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다니엘이 어쩌면 꼭 누굽니까? 요셉과 같은, 요셉이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니엘도 세 번째 위치로 올라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바벨론이 멸망하자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예대 사람 다리오를 왕으로 삼았는데
이때 다니엘은 3명의 총리 대신 중에 한 사람으로 일했고 그 3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서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형통했던 것은 그의 기도 때문이었는데 바쁜 공직 생활 중에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드렸고 바쁘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만인 제사장들도, 오늘날 성령이 내주하시는 교회들도, 개교회들도 동일합니다. 바쁘다는 것이 절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옵시다. 4번째, 다니엘에게 위기가 왔는데 다니엘의 형통함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시기하는 종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잘 나가니까. 우리 인간의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잘 나가면 배가 아파가지고 그를 막 흠잡고 시기 질투하고 참 난리입니다. 난리. 자, 다니엘의 형통함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조서를 내리도록 왕에게 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교회에도 있고요.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에도 많고 참 지저분합니다. 5번째, 그러나 그의 기도 생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능하게 합니다. 6번째, 위 말씀을 통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다니엘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 일반적 이스라엘의 기도법은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며 하루에 2번씩 기도하는 것인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고 이는 그가 기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기도는 입식 자세를 취했는데 예외적으로 절실한 상황이나 특별한 경우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도 있었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54절을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입식으로 보통은 기도하는데 간절하고 정말로 위급한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가 간절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에 솔로몬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고요. 이는 그의 기도가 항상 간절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니까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다니까요. 적그리스도도 나타나고요. 귀신의 종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8번째, 기도 내용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는데 다니엘 6장 11절을 보면 기도하며 간구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간구했다는 말의 원문은 아람어로 쓰여 있는데 그 뜻은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그 은혜를 구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이고 항상 기도를 감사로 마쳤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그랬다는 얘기옵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도 마땅히 이 다니엘의 기도처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이 찍힌 조선은 왕이라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왕은 다니엘이 사로잡혀 사자굴 속으로 던져질지라도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조금도 상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보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보응했답니다. 그러니까 불구덩이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고 한 명이 더 보였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천사가 그 불구덩이 속에 함께 있었다는 얘기옵시다. 자, 다니엘서 6장 23절을 보면 그 몸에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구원도 기적도 은혜도 결국은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란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니엘이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히브리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이 세상도 청지기 인생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귀신의 종들이 물러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천사,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올시다. 아멘. 여러분들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교회가 되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교회가 되면 승리의 인생, 청지기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27번째 사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서 또 불구덩이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자, 믿음입니다. 이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쁘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천사가 보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 보호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찬란하고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영생 구원을 얻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며, 재림 심판의 날 천국 백성 모둠에 모여서 휴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십시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청지기 인생을 살아가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평안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